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복에 거는 강하사 달성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정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그 신도는 바라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하고 인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일을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일을 지소서. 아멘. 찬송가 200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되시는 고백을 함께 올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도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들으시고 김순미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어찌 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게 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애 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원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께 드리는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며 저희의 무거운 짐과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세상에 매여 주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잊고 사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앞에 진정으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마음의 고통과 아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지금 이 시간 찾아가 주시어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치고 약해진 부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기도와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안산 구로문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아픔에 처한 이 사회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셔서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8편 1절 말씀부터 마지막 6절 말씀까지 읽으시고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5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는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 5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의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엎조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우리는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것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려면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하나님 말씀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영적 전쟁에 치면 늘 사탄의 말을 하게 되고 세상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내뱉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내뱉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면 끊임없이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익숙해져 있고 그냥 타락한 아담 이후의 인간들은 다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우리 입술이 입만 벌리면 나쁜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집어넣어야 하나님 좋은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를 싫어한단 말이죠. 이거 5번 읽으라고 읽자고 그래도 그냥 읽고 싶지 않는 짜증이 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영적 전쟁이 사탄은 하나님 말씀 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렇게 싫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고 말씀을 엎조리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려고 할 때, 말씀을 보려고 할 때,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짜증이 나고 막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사탄의 전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꼭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뭐 전쟁에 이기는 것이 쉽습니까? 죽을 똥 산똥 싸워야 이기는 거죠. 이기면 아니면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서 사는가. 교회 안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사느냐. 너무 중요한 것이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안 나누는데 교회 바깥에 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살겠어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러한 마음으로 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기 쉽고 시간도 없고 뭐 그러지만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이긴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는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이 복이 어떤 것인가, 복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복 있는 사람, 복된 삶을 사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말씀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교회 오면서 찬송을 하며 오는 것처럼 또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찬송을 흥얼거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오면서 이 노래를 이 시편을 암송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노래 하는 그런 이제 제목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성전에 올라올 때 그들은 이런 고백, 이런 찬양을 하면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인가? 첫 번째로 여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 경외는 뭐죠?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자, 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저는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하여튼 무서웠습니다. 아버지 나타나면 그냥 긴장이 되고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 두려움의 존재.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주 이렇게 높은 사람이나 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나타나면 두려워. 이것이 바로 경외하는 마음이죠.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살지 못한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것을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두려운 존재로 대했잖아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운 분이시죠.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운 분으로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하는 마음이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 이것이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셔서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이실 수도 있지만 또 여러분 우리가 존중해야 되고 높여드려야 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운 마음뿐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경외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삶은요 완전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거기에는 진정한 복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나님 돼서 사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존중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과는 삶의 질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복 있는 자로 살라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존중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른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도 보면 교회가 갈등 있는 교회 보면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른다. 서로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 알고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지.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모습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의 삶이 경건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 뒷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의 가는 길이 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 이제 옛날 성경에는 길,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 길, 도를 따라서 사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내가 존경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정말로 권위를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의 말은요, 그 사람의 가는 길을 따라가고 그 사람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부모님을 존중하며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죠. 그럴 때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걷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다시 한번 2절 시작. 아멘. 진정한 복이 뭐냐? 하나님 경외할 뿐만 아니라 진짜 복은 내가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이다. 믿습니까? 생업의 복을 말하는데요, 정말로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이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무슨 수고하고 애쓰고 그래서 얻는 것이 무슨 복이냐,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복이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가만히 있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것이 복이 아닌 것은, 여러분, 그 일확천금 얻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죠. 복권, 미국에서 복권 당선된 사람이 제대로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해요. 복권 당첨돼가지고 잘 살던 사람들이 이혼하고 가정 분탄되고 그냥 빚쟁이 되고 알코올 중독자 되고 다 그렇게 된다고 해요. 내가 노력한 대로 얻는 것이 진짜 복이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데도 한 번에 생기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불행한 인생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지금 또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여러분,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 이것이 복되고 형통한 것이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기억 안 하면 항상 물질의 유혹을 받아서 결국은 사기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말로 잘못된 그러한 것을 부추기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도박이, 우리는 한 번도 도박을 안 해보지만 도박하는 사람이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도박판이. 일 안 하고 그냥 앉아서 어떻게 도박해서 돈 벌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복권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모릅니다. 그냥 수시로 사람들이 사러 오는 거예요. 항상. 그거 복권 팔아가지고 좋은 데 쓴다 하지만, 그런 것은 좋지만 복권을 기대하게 하는 그런 심리를 부추기는 그러한 것들은 좋은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지. 그냥 복권 어떻게 해서 사가지고 내가 이거 당첨되면 대박 나겠다 그래가지고 일 안 하고 또 거기에 기대를 하고 살아가는 그런 거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된 사람 치고 제대로 사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그게 없습니다. 뭐 다단계에 빠지고 무슨 뭐 하여튼 뭐 사기 당하는 사람들이 다 이 돈 이거 별거 노력 안 하는데 많은 것을 준다. 여러분 우리가 광고에도 보면 투자 조금 하고 이익을 많이 배당받는 그런 것들 거의 다 사기입니다. 아니 은행 이자가 그렇게 싼데 높은 이자를 준다는 게 그게 보통 정상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유혹받으면 안 됩니다. 열심히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그런 사람이 복되고 형통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이지 기도 안 하고 무슨 응답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복 있는 사람은 3절에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집안에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는 그런 가정은 복이 있다. 여러분 여기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결실해서 열매를 잘 맺힌 그런 포도 얼마나 탐스럽고 아름답습니까? 그런 아내가 있는 집 그리고 자식이 여기에 어린 나무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내를 포도나무 또 아들을 자녀들을 감람나무에 비유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나라도 여러분 사랑스러운 아내를 어디에 비유하죠? 여우 같은 아내 또 자식은 어디에 비유합니까? 하여튼 뭐 비유하는 게 있지. 여우 같은 마누라 자식은 뭐 그런 가족이 있는 가정이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가정은 이런 복이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평화롭고 아내가 건강하고 자식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복 있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수고한 대로 먹게 되고 또 가정이 복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이다. 그래서 5절의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은 어디죠?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수도이고 또 성전이 있는 곳이고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그곳에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그런 마음들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오는 그런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와서 뭐하죠? 제일 중요한 거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화목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화목제를 드리라. 성전에 와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이죠. 예배. 뭐 다른 것 중요하다고 생각해도 예배 먼저 드리고 이래야 그것이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는 평생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자식의 자식이 뭐죠? 손자, 손녀, 대대, 손손, 자자, 손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도로 행하는 자다. 그런 자는 분명히 복을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합니다. 안 그렇던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잘 먹고 잘 살던데 교회 다녀도 별로 잘 되는 것도 없던데 그런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건 사탄의 생각입니다. 결국은 성경을 보시고 역사를 보십시오. 길게 보십시오. 길게. 지금 당장에는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길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나쁜 짓 하고 도박하고 그래도 도박도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더라.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잘
절대로 나쁜 짓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법이 없습니다. 내 때에 어떻게 해서 잘 먹고 잘 살아도 그럼 조금 지나면 다음 우리 자녀 세대에는 내가 심은 것 거두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임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고 인류의 역사가 그렇고 교회의 역사가 그런 것입니다. 단순간에 보니까 그렇지. 여러분 길게 보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을 누리고 그의 자자 손손이 복을 누림을 믿으시고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로 행하는 자가 가장 복이 있는 가정이고 사업이고 나라임을 믿으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며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 새벽 우리를 깨우시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되고 형통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사업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직장과 가정과 교회 사역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최시원 최수와 박홍란 집사님, 최홍섭 김순희 권사님, 최기용 김윤정 성현아라, 최기범 변재영 시원시아, 홍석호 박현아 집사님, 사라 김갑중 집사님, 이상민 김보미 하주지우, 이승우 장로님, 이정자 권사님, 하나님 앞에 귀하고 귀중한 예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또 이제 새벽 차량 봉사와 또 일찍 나와서 불을 밝히고 뒤에서 섬기는 모든 손길들 오늘도 또 전도하고 또 사업의 현장, 직장, 가정에서 활동할 때 하나님 구도 위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비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돌아오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예비신자들을 품고 금년에 꼭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병상에 있는 영혼들 찾아가 주시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님들 찾아가 주시고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나라와 능력과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래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내가 수고한 대로 먹겠다고 하는 수고하고 또 바른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본인이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세 번에 주고 힘차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